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은 사무엘상 13장 그리고 14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두 장밖에 되어 있지 않아 보이지만 전체 절수가 75절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전쟁에 관한 말씀들이 열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끌고 갈 가장 중요한 주제에 관한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조건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한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또 다윗의 행적들을 돌아보고 나중에 다윗과 사울의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그 내용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게서 군인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끌어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모하게 뛰어듭니다. 기브야에 있을 때에는 1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선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 설교에서 보았듯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 1명 데리고 블레셋 경비대를 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의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군인이 필요하고 좋은 무기가 필요한데 요나단은 그런 조건은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붙들고 전쟁터에 나가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이러한 사실을 어디에서 깨우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 속에서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군사력으로 비교해 볼 때 열악한 쪽에 있었고, 무기를 비교해 봐도 더 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증언하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나한테 저런 군대가 있었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게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전쟁 쉽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자리에서 블레셋 군대를 쳐다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기에 아무리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수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진치고 있지만 그것이 요나단에게는 두려운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라서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믿음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깨닫고 알게 된 그 사실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자신이 가야 할 그 자리에 발을 내딛고 나가야 합니다. 그 내딛고 나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리인 것을 알아 두렵지 않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렵죠. 왜 어려운가 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이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위를 점한 전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상대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면 7일 동안 뱅뱅 돌다가 마지막에 함성 한번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들어가서 전리품을 취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복 전쟁의 첫 승리가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전적인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실들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고백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누구와 했습니까? 오늘 제가 질문이 좀 많죠? 아이성과 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우리가 다 올라갈 것 없이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보고에 따라 2-3천 명 올라갔다가 패하여 쫓겨 내려왔습니다. 패한 이유는 적은 수의 군인이 올라가서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야 할 것들을 아간이 빼돌려서 자기의 것으로 삼죠.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더욱 분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적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강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길 수 있다,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 하솔 왕 야빈과의 전쟁, 모든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은 전쟁이었던 그 전쟁을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그 역사 안에 있는 전쟁사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은 그 어떤 적 앞에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스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저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갑자기 사울의 업적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분위기는 묘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쳐서 승리하였다라고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다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절에 가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업적의 마무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사울이 모든 대적을 다 쳐서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한 걸까요? 사울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결국 사울이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고 적들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음식을 먹지 않고 전쟁이 임한다. 이 말을 보면 저는 금식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또 알아야 할 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뜻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고백의 한 표현으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긴 것이니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전쟁에 임하자, 이런 모습이면 그가 믿음 있는 자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원수들에게 내가 보복할 때까지 너희는 음식 먹지 말고 전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들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끌어와 쓰고 있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보복을 갚는데 매여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저자가 중요하게 끌어갈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조건에 매이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에 얼마나 많이 묶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 그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해내는, 도출해내는 예상들, 결과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리에서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불리한 자리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구나,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망하는 것뿐인데 이제는 내게 남은 것은 절망이요 낙심밖에 없구나, 포기하고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자리가 결국 내가 무너져 가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에 묶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불리한 자리보다는 유리한 자리에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너희는 약한 자리보다는 강한 자리에 있어야 내 뜻을 더 받들어 섬길 수 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다 내려놓아야, 너희가 붙들 것이 없어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찾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갈 수 있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힘이 없는 자리, 불리한 자리, 연약한 자리, 망한 자리, 죽는 자리, 그래야 그 죽음을 뚫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보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8장 이후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징계와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라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노래를 지어서 이 백성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를 알게 하는 증거로 삼으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하나님의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부어주실 때에 고난을 겪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했으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줄 우상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어리석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노래를 지어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여 부르셨는지, 그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가 낱낱이 노래 가사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심판받는 가운데에서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고 알게 하는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내 백성답게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노래. 이스라엘의 수치를 다 드러내지만 결국엔 그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의 삶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이 겪었을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좋은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을,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봤다면,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헛된 우리를 무너뜨리는 조건에 묶어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묶인,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아니 무너뜨리고 있는, 아니 무너뜨린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볼 수 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게 하시는 주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드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야, 우리 목사님 드럼 잘 치시겠구나. 20년 동안 친 게 아니라 20년 전에 잠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 드럼 기본 주법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좀 지났더니 노래 악보를 하나 가져다 주시면서 드럼 파트를 연주를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었습니다. 노래가 빠른 노래였고요. 중간중간에 꽤 실력 있게 쳐야 하는 주법이 있는데 아주 그것을 익숙하게 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안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천천히 무작정 그냥 치세요. 이게 선생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노래의 박자와는 다르게 제 실력대로만 칠 수 있는, 치다가 틀리는 부분은 다시 연습해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속도도 붙고 잘 못 치던 주법도 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선생님이 보시니까 이제 됐다 싶었나 봐요. 그 학원에서 각각의 악기들을 배우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노래로 합주를 하게 한 거예요. 보니까 기타 처음 배우러 온 사람도 연습을 시켜서 이 노래로 연습을 시키고, 또 베이스 기타를 배우러 온 사람에게도 연습을 시키면서 이 약보로 또 연습을 시키고, 키보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각자 연습을 시켜 오셨더라고요. 연주가 될까? 연주를 마치고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주가 얼마나 매끄럽고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하고 있는 중이었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는 중으로 가고 있었구나. 세상의 조건에 매이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만 몰두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와서 블레셋 군대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달려있는 그 승리의 결과들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로서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이기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날들이 위급하기도 하고 곤고하기도 한데 그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기적을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그 일이듯이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사울에게 없었던 담대함이고 요나단이 갖고 있었던 담대함이고 장차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한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 겉으로 볼 때에는 말할 수 없이 거대하고 건장한 골리앗,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은 위협이 될 만한 무기이지만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다윗이 들고 나아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고백을 우리에게서 받아내시려고, 끌어내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은혜의 일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금의 삶,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께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날들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입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절망과 낙심이 두덮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매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기적과 같은 은혜의 날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삼게 하시고 그 승리를 경험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물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건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요나단과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셔서 승리의 계가를 주 앞에 부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